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일날이 어린이날이었죠. 여기 어린이들이 없어서 점점 거리가 멀어져가는 날이 되었지만, 이 어린이날은 국민적인 기념일 중에 하나로 어린이들의 복원 증진과 권리 보호,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성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970년 5월 5일, 일본은 1948년 어린이날 제정되어 공식 기념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까지 제정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어린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많이 누리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직장과 사이가 천국같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자식 가진 부모로서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받아도 최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입니다.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사랑하는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입니다. 자신은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면서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도 교육을 시킵니다. 요즘 어떤 어머니는 남편의 월급으로는 좋은 학원에 보낼 수 없으니까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원에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남달리 자녀 교육에 대해 열성이 강합니다. 이 사이는 자녀들을 외국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돈을 벌고 어머니는 자녀를 따라 외국으로 가서 사는 기러기 가족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 보내지 않는 부모도 아이를 여러 학원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맹모와 같이 학군이 좋은 곳에서 교육시키고자 위장 전입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을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힘써야 할 자녀들의 심성교육과 영성교육은 등한히 하는 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데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원에 가는 것은 필수요, 교회에 가는 것은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으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감사 제목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고은이 것인데요. 고은이가 고3이 되어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수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주일 예배에 나오더라도
고3은 주일 예배에 안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트렌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3이 되더라도 교회에 가니까 여기 그때 이제 동경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거기 있는 이제 한국에서 온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왜 주일날 예배에 오냐고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고은이는 주일 예배니까 오러 예배 보러 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셨다는 것을 제가 뒤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냈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 딱 한 군데가 됐어요. 그것이 국립간호대학교라고요. 국립간호대학교인데 하나님이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 그것만 합격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어때요? 국립이라서 또 학비도 면제받을 수 있었고 싸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취업도 이렇게 쉽게 보장될 수 있는 길이었던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았나. 그 작은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축복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한인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은 신앙을 가지고 이민 세대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자녀들을 뒷바라지 위해서 자녀들이 좋은 명문대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취직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나서는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씁쓸하게 말하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지옥으로 가게 했다면 그것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은 학원이나 가이 선생보다는 성경 선생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들을 가장 잘 돕는 일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예수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배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아주 유명하죠. 유대인들은 먼저 회당을 짓고 옛날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교회였죠. 보면 회당을 먼저 짓고 그 주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 미국의 청교도 건너간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했죠.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들은 회당 중심의 교회 중심의 교육을 합니다. 어떤 유대인 학교는 오전에는 율법과 탈무드만 가르칩니다. 영어 수학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창의력이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노벨상 받는 사람의 60%가 유대인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른들에 대한 존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을 본받고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멘토를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런 어른을 본받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데리고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러죠. 아무나 믿지 말고 수상하면 신고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존경하는 사람 없이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있었을 때 아들이 찾아오면 기꺼이 만나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아메리칸 풋볼 있었죠? 함께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는 특별히 부탁하여 아들을 선수들이 대기하는 라커룸에 데리고 들어가서 풋볼 선수들을 만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라커룸에 데리고 갔더니 키가 크고 아메리칸 풋볼, 미국 풋볼 선수들 등치가 크잖아요. 그 산만한 덩치 크고 키가 큰 사람들이 경기에 나서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절대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우리 예배에도 아이들 따로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런 한데, 당시에는 애들이 오면 시끄러우니까 분위기가 좀 어때요? 산만해지고 좀 어때요? 경건한 분위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또 당시에는 여자와 함께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함부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냐고 책망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꾸짖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시고 어린아이들을 기쁘게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어때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노하시어라고 그랬어요. 노하시어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안에서부터 어때요? 이 분을 막 참지 못할 정도로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막 이렇게 노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이키도리예요. 마음속에서 막 분을 내는, 분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꾸짖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엄청 어때요? 노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뭔가 딱 포인트를 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꼭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받들지 않는 자를 좀 여러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어떤 의미로 되었냐면 받들다를 받아들인다, accept, receive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섬뜩한 말씀을 하시죠. 아니, 아이들 데려오지 말라고 꾸짖고 있는 제자들에게 섬뜩한 말씀을, 이런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본어 성경에서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어린아이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른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른일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격적인 면에서는 어린아이의 티를 벗고 어른처럼 성숙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면에서도 어린아이 같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자세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3살 먹은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만 가지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는 어른의 선생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에게서 배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4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어린아이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매우 겸손합니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외국에 같이 가면 어른은 어린아이의 외국어 능력, 습득 능력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는 항상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질문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소리를 반복합니다. 또 왜 그런가? 왜 그러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기에 말을 빨리 배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겸손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기서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은 말씀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너그러웠다는 것은 또 간절한, 수용하고 또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받았다는 것에 끝이지 않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 말씀인가? 이 말씀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때요? 묵상하고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있는데 감추어져 있대요. 찾아야 된다는, 우리 보물찾기 할 때 보면 하죠. 제가 항상 보면, 보물 찾을 때 보면 제가 제일 좀 약했던 부분입니다. 보물 찾지를 못해요. 어디부터 숨겨 있는지. 마찬가지로 근데 보물 잘 찾는 사람은 잘 찾아요.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소풍 갔을 때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을 찾아서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겸손히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한 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곧 그러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들이, 신령한 복들이 많은데 그것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배워 그의 창성한 분량까지 이르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 뭡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했어요.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은 나예요. 어떻게 누려가느냐? 여기서 말하는 거였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걸 누려간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실 때 멀리서 씨 뿌리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예, 봄에. 씨 뿌리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때요? 데리고 축복받기 위해서 왔어요,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모습대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첫째는 겸손이었죠. 자, 둘째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의 믿음. 예, 어린아이는 특히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부모님이 혼내켜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 어때요? 품에 안기잖아요, 보면. 예, 요즘 가끔 외국에 입양된 사람들이 요즘에 유전자를 통해서 부모들과 30년, 40년, 50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잘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막 나중에는 어때요?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자신은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뿌리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떻겠습니까? 너를 그때 버린 것이 아니야. 그때 너를 잊어버렸어. 어디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너를 잊어버려서 네가 그렇게 됐다. 그 장면에 그 사람이 자신이 어때요?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자기 존재의 어때요?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부모님만 있으면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감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풍족하게 잘해주지도 못하고 그랬는데도 부모를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도 밝게 자라준 것. 그게 참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병들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신뢰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나 고난이 왔을 때, 병들었을 때 그게 확연히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네 가지, 아직 두 가지는 더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난 3년간 특히나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개척하면 힘든다는 건 다 알죠. 보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계획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나갈지 제 나름대로 어때요? 또 정해야 되고 또 앞으로 미래도 교회를 어떻게 해나갈지 이래저래 고민도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제게는 아주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대명사로 하면 순수함이죠. 어른들은 이해타산에 민감하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느냐 잘 따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지 않으면 손해가 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이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좀 모아놓으면 금방 다 친구가 돼버려요. 우리는 이런 순수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으면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옳으면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수한 자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언제나 손해를 보면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산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에 그저 웬만한 것은 양보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모자르고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완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채워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싶어도 채워주실 공간이 없는, 하나님은 어때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때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보면 그 목사님의 이런 결심으로 많은 부분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손해보는 삶이 바로 샘을 파는 삶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아, 아브라함처럼 말해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많이 누려갈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순수함, 세 번째는 순수함이었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솔직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형편에 솔직합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말하죠. 배가 고픈데 저는 괜찮아요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는 벌써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감기가 들어 아프면 솔직히 아프다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고통스러워도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며 드러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앞에 화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 풍족해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하고 잘 사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 결과 사사기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결론이 어때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갔다는 말이 결론적으로 나와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의 모습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어때요?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맞아들여 주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한 아이 또 한 아이 다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스킨십을 통하여 사랑을 느끼죠. 그래서 아이들을 자주 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커가지고
안아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겸손히 나오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자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오는 자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먼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려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더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저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리는 천국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지도자가 될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11살 때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에게 많은 땅을 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을 하나 주는 것이 낫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책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성경을 통하여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성경으로 인도하고 예수님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청년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